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 3장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는데요, 여호와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이 부왕이 되어서, 바이스로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최고도로 성장을 위한 세팅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첫 번째 공작이 무엇입니까? 죄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는 무에서 존재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존재하는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위치에 있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 거짓말했다.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먹어야 비슷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역해야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극복해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과 싸워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성숙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성숙하는 것을 막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티올로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는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의 출발입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성숙하는 것을 못 본다 이거죠. 하나님 너를 억압하고 너를 열등한 상태에 계속 놓아두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신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신관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18세기에는 교회가, 특별히 프랑스에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교회가 그냥 기득권자층에 딱 들러붙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에 들러붙었어요. 귀족들에게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교회, 왕과 귀족, 앙시앙 레짐이에요. 구체제예요, 구체제. 그래서 이 범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우리는 불신앙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니 주, 니 메드. 하나님도 없고, no God, no master, 주인도 없다.
그리고 혁명을 한 겁니다. 무신론자의 혁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혁명을 했습니다. 이성의 여신을 충실히 따를 것을 그들이 작정을 하고 혁명을 한 것이죠.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의 본산입니다.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가다가 처음에 멋있게 가는 것 같았지만 조금 가다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혼란에 빠집니까? 누가 정의로움을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이성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르죠. 양심도 다 다르죠. 다 상대적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철학자가 말한 대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흰샘 놈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막을 내려버렸어요. 군인 통치로 막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혼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선인가, 이거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혼돈에 금방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이 정의고 정의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쉽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한테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장을 막으시고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생각해, 아니 죽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간에 언약의 표징으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지식의 길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든 것이죠. 인생의 두 가지 방법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한 것이죠. 모두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율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제어되지 아니하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 우리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우리 멋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그게 사람의 독립선언입니다. 그 독립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한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율적인 존재인데 인간도 자율적인, 하나님 없이도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신실하지도 않은 하나님 이제 따르지 않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는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를 신부로 받아들여요. 개만 죽어나는 거죠. 돌고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체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면서 장례 지낸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체를 파다가 자기 집에 놓고 그 시체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왜 나쁘냐고. 나쁜 거 증명해 보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기준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독립했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했고 이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율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깨어지면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느냐. 내 욕심대로 살지. 세 번째는요, 타락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이 깨어지면 인간관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상상력, 허무한 상상력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지만은 상상력을 경유해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 먹을 거 있으면은 내 건지 남의 건지 그냥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서 먹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순박한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이 상상력을 경유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이 그냥 본능적인 욕구로 인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가서 우리 바람 피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누구한테 접근할 것인가,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플랜을 세웁니다.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상상력을 갖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계획하는 것은 상상을 해보는, 저도 즐거운 상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휴가 가면은요, 제가 이제 계획을 짜는데요, 이 계획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가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을 어디로 갈까? 40번으로 갈까? 10번을 통해서 피닉스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까? 이 계획을 짜는데요, 이 계획하는 것이 기뻐요. 계획하는 것이 많이 릴렉스를 줘요.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악한 상상력, 정말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 나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해야 돼, 하나님을 거역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상상에 딱 맞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정말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사탄이 한 말이 진짜예요.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서 보암직도 하다, 이게 보는데 괜찮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먹음직도 하고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이생의 자랑. 상상력을 경유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나한테 부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 무슨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누구와의 영적인 전쟁이냐면 사실은 아담과 이브 부부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안식하셨을 때, 일곱 번째 날 첫 번째 안식일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과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이브가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상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만든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그러니까요, 많은 천군들이 타락해가지고 악마가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계시록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하나, 들짐승의 하나였던 그 뱀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교묘하게 뱀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은 타락해가지고 땅으로 쫓긴 천사인데 에덴 동산으로 침투하는 것이죠. 그 침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거기서 영적인 대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운명을 뒤로 안고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사탄의 운명을 뒤로 안고 사탄의 세계, 흑암의 세계 수장인 사탄이 거기서 접전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탄은 전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아담하고 붙으면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아담이 들었고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것을 들었을 터인데 가장 약하게 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브에게 접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보다도 훨씬 신미하니 발전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브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드러운 뱀, 곱게 움직이는 뱀, 그 뱀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넘어가 버렸어요. 잘못된 상상력에 의해서, 헛된 상상력, imagination of nothingness, 이 허무한 상상력, 이 상상력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단을 믿었고 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인 자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이브였었고요.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도 빠뜨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주 파렴치한 자로 거짓말하면서 인간의 성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을 제껴버렸던 것이죠. 영적인 위계 질서가, 이 스피리추얼 하이어라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잘못된 상상력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들어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똑같은 죄가 예수님에게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유혹이 예수님에 의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을 굶은 후에, 40일을 굶었으면은요 모든 것이 먹는 거로 보입니다. 저절로 먹는 것이 상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아사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광야에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한 상상력,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은요, 미혹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영광, 중국의 영광, 온 세계의 영광, 그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되는 통치자,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사탄에게 경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너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대답하니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유혹을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냐고, 전쟁은 왜 있느냐고, 왜 사람들은 지진으로 죽어가느냐고, 왜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 없느냐고, 왜 어떤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느냐고, 하나님께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마음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의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따먹겠다.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사탄의 프로젝트는요, 사탄의 상상력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대한 상상력, 그 소유에 대한 상상력, 그 명예에 대한 상상력, 그 풍요함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에 대한 상상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구해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상상력입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경지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는, 아버지 죽이기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었던 것이죠. 지금도 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망가뜨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가지고 못 살지, 내가 거역해야지,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확보해야지, 내 권리를 주장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상상력을 경유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소유한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교통하면서
사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성적으로 개발시키면, 계몽주의자들은 인라이트 하면은요, 이 이성에 라이트를 갖다 주면은요, 인라이트먼트, 계몽하면은 이상적인 사회가,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겸손해지긴 했지만은요,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포스트 마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만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이다. 너희가 자유로울 거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줍니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도 못 지키기 때문에, 계명이 하나라도 못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위언약입니다. 하나를 지키도록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행위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너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하겠다는 것이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신관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는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무지막지한 자다, 하나님 인간의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며 세디스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고통당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신관이 인간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은요, 우리가 영웅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선한 상상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비전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허무한 상상력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복된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